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기도 제목들도 있고 오늘 당장 이루어져야 되는 그러한 기도 제목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도 제목을 이루어진다라는 그 뜻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다는 것이죠. 곧 말하면 안식이 우리 안에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보다 더 앞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응답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우리가 하늘 아래 다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 아래 없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하늘 아래 숨길 곳이 없지 않습니까? 해 아래 숨길 것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아래 숨길 것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찾으면, 어느 곳에서든지 그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어떤 장소,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 곧 안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12장, 여호수아 12장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기업의 땅 분배가 이제 19장 끝자락에 와서 이제 나머지 이제 기업, 나머지 지파들이죠. 나머지 지파들에 의해서 이제 땅들이 이제 나누어지면서 마무리가 되는 장면입니다. 4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땅 이제 전쟁이 치르고 그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된 땅이죠. 그것을 다 가지고 서로가 다 분배를 다 나누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삶의 터전, 자기 소유, 무엇보다도 더 안정적인 정착을 하는 안식을 누리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전쟁을 치르지 않고는, 결코 정복되지 않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있는 안식처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안식을 누린다는 말은 치열한 전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누린다는 말은 이 땅의 삶에 이 제약된 육체를 입고 치열한 영적인 전쟁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새벽처럼 나와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일시적인 안식과 평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맛보는 것이죠. 너희가 천국의 기업을 얻은 자로, 하나님의 아들의 기업을 얻은 자로, 상속자로 살아가는 자이다라는 것을 보증하는 것을 살짝 맛보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전히 우리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면서 고생했던 것들이 이제는 축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중에 선봉에선 영적 지도자 여호수아가 요구한 대로 12지파가 조금씩 땅을 떼어서 이제 여호수아에게도 기업으로 무엇을 주게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기업을 받는데 지파들의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준이 참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오늘날 저도 그렇고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 특히 목사님들, 또 아니면 또 어떤 기업이든 세상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참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가 모든 지파들에게 기업을 받게 되는데, 일부의 기업들을 조금씩 받게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선봉에 섰고 가장 영적인 지도자로서 많은 권리를, 기득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너 제일 보니까 그 땅 중에 그 땅이 좀 좋아 보이는데 그 땅을 나한테 좀 줘, 일부. 그래, 유다 지파, 너희도 유다 지파 중에 저쪽 땅 보니까 저거는 조금 별로 땅이 오르지 않을 땅이고 저 땅은 좀 좋아 보이니까 저 땅을 나한테 줘.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만약에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게 여호수아거든요. 가장 많이, 가장 좋은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것을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어떻게 땅을 기업으로 받냐면 50절을 보시면 이렇게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지파들에게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을 받고 거주합니다.
기준이 뭡니까? 기업들에게 땅을 받는데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를 하는데 자기의 욕심, 눈에 좋아 보이는 그러한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참 끝이 아름답죠. 땅 분배가 다 끝나고 모든 것을 다 취하고 난 다음에 이 여호수아라는 이 지도자가 무언가를 요구하는데 그 요구가 자신의 탐욕과 욕심과 이제 내가 이만큼 더 많이 수고했잖아 라고 하는 어떤 자기 권리나 아니면 자기 공로 업적을 비추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너 이거 너는 기업을 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죠. 지도자가 이렇게 요구하는데 자기 욕심 따라서 요구하면 공동체는 깨어지죠. 공동체는 깨어지게 되어 있죠.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그러지 않아요. 다 모든 것들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시점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요구함으로 그것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도 족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여호수아가 보니까 욕심을 좀 부리는데 더 많이 자기 마음대로 우리도 다 수고했는데 지만 수고했어? 지가 좀 앞에 서서 물론 했지만은 그래도 좀 지나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모두 다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수아가 요구한 것에 인정을 하고 그에게 지파들이 기업을 주고 거주하도록 그에게도 참된 안식을 주도록 여호와의 명령으로 모두 다가 안식을 누리는 참 끝이 아름다운 땅 분배의 또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지도자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일, 여러분 마찬가지죠. 교회, 여러분 꼭 교회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 지도자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의 지도자가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지도자가 부모이지요. 부모가 또 그 가운데서 요구할 수 있죠. 자녀들에게 요구하거나 내가 더 많은 것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대리 만족적인 기준으로 자녀에게 요구할 수도 있죠. 내가 못했던 거 네가 해봐야 된다고, 네가 꼭 이루어야 된다. 아니면 세상의 기준을 따라 네가 이렇게 성공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모든 것들을 다 하고도 내가 부모니까 이런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안식, 평안한 안식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기준이 여호와의 명령이어야 된다. 첫 번째가 지도자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기업을 제일 마지막에 받으면서 자기의 기준과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업을 받으면서 모두 다가 다 함께 이제 안식을 평화롭게 그렇게 누리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땅 분배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권적인 지혜로 말미암아 평화롭고 은혜롭게 다 마쳤습니다. 정말 지도자까지 다 마쳤어요. 이렇게 마치고 난 다음에 땅 분배가 또 마쳤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난 다음에 성경에 나오니까 마쳤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마쳤다라 끝내면 되는데 또 마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51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엘르아살과 해망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포마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또 마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쳤다라는 말은 안식을 누렸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필요하죠, 여러분. 모두 다가 내가 지도자든 서로 싸우든 어떤 모습이든 공동체든 개인이든 어떤 형태든 마쳤더라. 여기서 끝냈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더라. 하나님께 우리를 도왔더라.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었더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셨더라. 동력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행함으로 이것들을 마쳤다. 이 말은 이제 끝냈어, 이제 안식하면 돼 라고 하는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 이 안식을 지금 다시 한 번 더 땅 나누는 일로 마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나누는 일을 마쳤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51절에는
어디에서 마쳤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로에 있는 해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다. 마쳤는데 장소가 어디냐면 실로에 있는 해막문 누구 앞에요? 여호와 앞에서 했다고 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그렇게 안식을 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뭐 때문에 한 번 더 마쳤다고 하면서 이것을 언급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정복하고 점령한 땅 분배를 화평하고 은혜롭게 마치는 일에는 사람이 기준이 되어서 사람이 서로가 내가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우리가 점령했고 승리했고 이렇게 돼서 마친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곧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과 도움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 일들을 이루게 해주신 일이다라는 것이죠. 시작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젖과 꿀이 흐르는 아브라함부터 약속하신 것이었고, 땅을 점령하고 난 뒤에도, 여러분 땅을 점령하고 뒤에도 싸우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끝난 거죠. 그러면. 그런데 마지막에도 그들은 끝까지 여호와 앞에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땅을 분배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땅을 분배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땅을 분배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끝자락도 참된 안식을 누렸다라는 것이죠. 시작도 하나님으로부터, 가는 가정 가운데 가나안 땅의 정복도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 끝자락을 마쳤더라라고 하는 그 순간도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과 특별히 제사장, 이 지도자들이, 또한 무엇보다도 또 모든 백성들이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자신들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며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안식을 누리는 축복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신 결과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실로에서 그들은 그 해막에 있는 여호와 앞에서 모든 일들을 행함으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탁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죠, 여러분. 항상 사람이 참 힘들 때는,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고 구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막상 안식을 딱 누리고 나고 그 안식을 하고 나면 그 안식으로 누렸던 선물을 가지고 계속해서 즐기면서 살죠. 그리고 어느 순간 그거 보고 즐기고 살다 보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참 종종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또 한번 이렇게 살짝 흔들죠. 왜 흔듭니까? 나 좀 봐라고. 나 있잖아, 나. 네 앞에 있는 거 보지 말고 좀 나 좀 봐. 내가 너의 안식 아니냐, 내가 너의 평화 아니냐 하니까 살짝 흔들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퍽 치면 우리 다 죽죠. 하나님 한번 이렇게 살짝만 불어도 우리가 쌓아놓은 거 한순간에 다 재와 같이, 먼지와 같이 다 사라지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후도 아니고 그냥 살짝, 정말 아주 살짝,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 죽겠어요 하는데, 하나님은 죽겠어요 하는데 우리는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정말 살짝, 우리 표현을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살짝이 얼만큼인지. 아주 하여튼 먼지만한, 겨울에 먼지 하나 같은 살짝 우리를 흔드심으로 참된 안식이 어디서 오느냐? 네 노력과 네 힘과 너 용기와 너가 그것으로 오느냐? 아니면 나냐? 시작과 가정과 마지막이 나냐? 하나님이냐? 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축복을 받았다고, 내가 안식을 누리고 있다고, 또 좀 더 지금 삶의 모든 것이 맞춰서 참 내 삶에는 평범하지만 그 평범한 일상 속에 계속 평화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 그것은 나의 소유도 아니고 다른 무엇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된 축복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더 많이 서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들을 많이 가졌다고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는 치유받고 고침받고 안식하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땅 천국의 안식처를 주신 그분,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자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날주의 말씀을 읽고, 다음 날주의 말씀을 읽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예레미야 9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앞에 거하고 비교하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랑하지 말라. 내가 이만큼 땅 분배 이만큼 받았고 나는 더 열심히 해갖고 땅 분배 이만큼 나는 가질 수 있었어. 우리 지파가 엄청나게 강해서 이런 것이야. 여호수아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봐, 내가 지도자로서 잘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받은 것이야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도 자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여호와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 나는 이 일을 기뻐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랑하라.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알게 되었다. 하나님만이 나의 안식처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셔야지만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셔야지만이 내가 이 충만한 안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얻은 것도 아니요, 내 힘으로 지킨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이 참된 안식은, 이 축복의 결과는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랑하라는 거예요. 또 제가 읽습니다. 시편 50편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날주의 말씀.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능하신 행동을 따라 그렇게 찬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소에서 찬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마지막, 오늘 날주의 말씀인 150편은 마지막 뭐라고 하죠? 시편 150편 6절의 말씀이 뭐라고 하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뭐 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 하나님만이 누리게 하시는 참된 안식, 하나님만이 지켜주시는 참된 안식,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무엇도 자랑하지 마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영원한 천국의 안식과 동시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어느 곳에서든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힘듦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그것이 마쳤더라, 끝났더라 하는 임재 속에서 이 땅에서도 우리는 안식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오직 여러분의 인생이 참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호흡이 있는 동안에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할렐루야의 복된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여러분의 소원을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